오늘은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죄의 지배에서의 승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같은 본문 읽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고 하는 이 칭의의 엄청난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지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옛 성품을 이기고 죄의 지배에 의해서 죄가 날마다 지배하고 끌고 가는 그 지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지금 여기 6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라. 알고 여기고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드려라. 그리고 8장에 가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한 문장으로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해보십시다. 시작.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엔 알라 하는 그 점에 강조를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알라라는 점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여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래서 아는 게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할 때 막 뿌듯함이 뭐가 있고 막 책을 많이 읽으면 뿌듯함이 막 생기잖아요. 뭔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면 뭔가 차오르는 막 그런 느낌이 책을 많이 읽으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경험적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알 때 느낌의 기쁨도 오게 되는 것이지만 뭐가 막 빵빵하게 뭐가 되듯이 막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신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 나의 것으로 됩니다. 그전에는 객관적인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내 사건으로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르게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 죄의 문제, 죄의 특별히 지배에서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정욕, 탐심이 못 박혔나요? 죽었나요? 지금도 불쑥불쑥 막 솟구치나요? 막 그런 음란한 마음이 막 포르노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막 돈하고 막 돈에 끌려다니고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막 성공 이런 것에 막 목매달아 사는 사람이 아직도 계십니까?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여전히 나는 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 하면서도 아파트 평수가 어떠고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떠고는 엄청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내 현실에 날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불편과 또는 이익과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늘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는 이걸 피동령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못 박혔대요. 못 박으라 하면은 다 하겠는데 하다가 말다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겠습니다 못 박아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실패하게 돼 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의지는 가상하나 너무 무식하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거나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어려운 책을 좀 자꾸 읽어야 이 생각의 근육이 이런 탄력성이 쫄깃쫄깃해지고 강해집니다. 맨날 쉬운 책만 읽고 맨날 그 수준만 읽으면 어떤 것을 뛰어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도 일반 뭐 인문학 책이든 일반 사회든 맨날 인터넷에서 뭐 정보나 찾고 밤낮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복음,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그냥 교회에서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밤낮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수준의 좋다 나쁘다 이러고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보화를 담아두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매만져서 또는 닦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6장의 이런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6장 6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것이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혀서 죄의 형벌이 해결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 아주 초보적인, 아주 단편적인, 거기에서 끝나고 내 죄 다 용서됐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죄 없다고 했어요, 아주 초등학생 그 주일 학교에서의 신앙 수준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정도가 아니라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죄 용서됐고 사유고 해방이고 은혜이고 천국 가고,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만 이것이 사실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못 박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에서, 생활에서의 승리, 죄와 맞부딪혀서 맞짱을 떠서 이겨나가고 세상의 가치관, 세속을 거슬리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고, 그런 것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7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이 6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 넘어가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에서 건져내랴, 이 몸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전체를 만약에 탁 막대기라고 하면 이걸 뚝 잡아서 부러뜨린다면 어디서 딱 부러지겠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적, 체계적 신앙의 설명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생활, 삶의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딱 끝나면서 전환이 탁 삶으로 들어가면서 12장 1절이 무엇인가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서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순접으로 넘어가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요? 너희 영을 아니고요, 너희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하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영혼의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영혼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은 결코 떼낼 수 없는 것입니다. 떼낼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영혼과 몸이 떼내졌다, 분리됐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결코 영혼,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이 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시간이란 개념이 필요할까요? 올해 몇 살이시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67세입니다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몸뚱이가 태어난 지가 67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죽었으면 그것은 별 개념상 내가 늙었네, 아프네, 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우리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몸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몸에 사용되는 돈으로 시간으로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손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신앙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칭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다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해서 맡아서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네 죄는 없다고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마음 먹고 주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뭘 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은 내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형벌을, 모든 것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됐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일치가 돼서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연합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 받을 때 칭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남을 좀 도와야지, 뭐 선교를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인가, 믿어진 것인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경험, 깨달아진 것인가, 믿어진 것인가가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나의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생색을 내고 싶어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별로 협조도 안 하고 뭐 하면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안 사랑한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이래야지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부부간에도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누르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개발서와 같은 것이다.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씨 해도 너무해. 내가 찾아주니까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뭐 밟아도 꿈틀거리지도 모르는 줄 알아.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어느 순간에 폭발됩니다. 그게 다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한 10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살짝 순간 딱 튀어나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 5분 안에 화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기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아야지, 믿어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건 신앙도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합니다. 참는 거는 불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참습니다. 면벽 10년 벽을 보고 뭣도 하고 막 참고 그런 사람들은 막 초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말 그대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 조금 더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허다한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는 것이야 도대체.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믿어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죄의 지배에서의 해결의 문제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가 못 박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옛 속성이, 못된 습성이. 제가 그전가요? 꿈에서 근데 누구를 질투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를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제가 일어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제가 하나님 목회를 40년 하고도 이 꼴하십니까?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것이 뭐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목사한테 배우니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 담배 니코틴에 인이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이 허전하다고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손이 가고 아니면 뭐라도 은단이라도 먹든지 껌이라도 씹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고. 혹시 뭐 이건 죄도 아니지만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뭔가 속이 허하고 출출한 것 같다. 뭐 먹을 거 없나? 기름기가 땡기는데 자주 먹은 사람은 아마 그 시간에 막 위산이 나올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켜서 먹고 맛있다 역시 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거에 생각이 나들 않습니다. 우리 집은 간식이라든가 야참이라든가 이런 게 뭐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새끼 식사 외에는 식사는 정성껏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냥 통에다가 놓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해야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래도 남편한테 또 우리가 같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쁜 그릇에다가 근데 신혼 때 산 그릇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김치든 뭐든 다 이쁘게 덜어가지고 하고 또 남으면 다시 또 넣어야 되는데 번거로운데 뭘 그럴까 하지만 또 하고 싶다는데 또 어떻게 말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끼 식사 외에는 뭐 간식이든지 저는 냉장고를 열어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외에는 뭘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참의 유혹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자칫하면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유혹이고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그런 죄성의 그런 것이 만약에 길들여져 있다면 자꾸 그런 유혹에 땡깁니다. 그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 육신의 성품. 그냥 껍데기 이게 육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못 박아 죽었다는 내가 언제 뭐 여기 십자가 못 박인 자국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 사람 육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뭐라고요? 사탄. 그 다음에 내 몸의 옛 성품의 육신, 못된 성품 다 있잖아요. 그거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다 그 속에 있고 꿈속에로 막 나타나고 이런 어떤 뭐가 있잖아요. 음란하고 막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 막 돈에 대한 막 거룩한 척 쇼하지만 그런 것들에 막 마음에 막 그런 게 있고 막 그 평수가 안 넓혀지고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런 죄성들이 있잖아요. 뭐 꼭 그 죄까지라고는 그렇지만 막 그걸 위해서 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쇼는 하고 있지만 그런 그 평수 넓히는 게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적 가치관, 흐름, 세상적인 성공관. 아, 이런 게 성공한 것이다. 아, 이렇게 산 사람 잘 살았다. 자녀 이렇게 잘 키웠다.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막 자녀 키우고 그런 것들에 자랑하고 싶고 이런 어떤 죄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이 죄성, 내 육신의 그것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못 박혔다. 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내가 못 박혔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간직하고 있는 옛 사람인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지고 가셨다. 그게 지금 앞에 6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범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생산 공장 자체, 육신의 옛 성품 자체를 죽여버렸다. 공장을 폐쇄했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마약이 계속 돌고 이번도 뭐 마약 사건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국회 청문회도 막 되고 많잖아요. 마약이 근데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적발하고 공항에서 뭐 몇 킬로를 어떻게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됩니다. 마약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메리카 쪽에서든지 뭐 중국에서든지 뭐 동남아 쪽에서든지 그게 엄청 돈이 되니까는 마약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은 머리가 계속 못된 대로 더 잘 발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숨겨서라도 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 죽든 살든 뭐 망가지든 어떤 떼돈을 벌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생산 공장이 있는 한은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의 생산 공장인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고 있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네 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라고 선언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너의 느낌과 이해와 너의 경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모르면 너는 맨날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용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주님이 도우셔서, 그것만 밤마다 하면 주일학교 수준의 신앙을 넘을 수 없고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허덕이며 죄의 종로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겨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겨라. 그것은 비슷한 말이죠. 6장 11절의 내용이잖아요. 여겨라. 다시 이것을 먼저 설명하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으면 그걸 인정하라. 그것을 믿어라.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계시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 해결을 어떻고 그냥 적당히 우리는 넘어가기 쉬웠는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니들도 예수와 딱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못 박혔으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대하여, 이 대하여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어제 뉴스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조금만 하면은 돈 많이 준대, 캄보디아로 날아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갔는데, 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여권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그러면서 그 웬치라고 하는, 감옥이란 말이라도요, 웬치라고 하는 것에 거의 새창살 있는 곳에 잡혀가지고 시킨 대로 보이스 피싱하고 로맨스 캠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감금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또 도망친 사람도 있지만 그 대학생이 잡혀 그것도 터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64명을 어제 송환해 왔습니다. 그것이 동남아 다른 데서도 굉장히 부러움이 되고는 있죠. 와, 대한민국이 힘이 써서 바로 그냥 비행기 보내갖고 실어오구나. 자기 나라 사람들도 태국, 베트남 이런 쪽 사람들도 수두룩 가고 중국 엄청 거기에 지금 천명, 수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부 요직과 경찰들이 결탁이 돼 있어서 뇌물 먹고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신고를 해도 별로 신용만 내고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뒷돈 주고 이것이 결탁이 돼서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왔죠. 어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니지만은 저기 로맨스 캠 거기에 그 러시아 어떤 모델이던가요? 그쪽에 그거 이제 그런 거 이쁜 거 찍어서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사귀자 이렇게 돈 엄청 뜯어내고, 그런데 이제 할당량을 줘서, 야, 너는 하루에 얼마치 해? 얼마 못 벌어오면 이제 패고, 넌 빚이야, 앞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빚만 많아지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가 이제 못하니까는 장기 판매를 해서 몸에서 5군데 장기를 떼가지고 그놈들이 팔아버렸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집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얘 죽었는데 시체라도 찾아가려면 7억 5천만 원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있다가 야, 시체 소각시켜버렸어. 그냥 끝났어. 이랬다는 거 지금 언론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악마적인 완전히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그 이 앞에 방영된 것들을 제가 좀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아직도 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뭐 엄청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계속 앞으로 되는 대로 소환해 오겠다 이제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놈들의 그 중국인 그놈이 아마 좀 우두머리인 것 같고 그 밑에 바로 이제 한국인 총책이 있다. 이놈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막 패고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 아주 못된 놈이 또 이제 이 한국인이 이제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을 노예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그거 시사적인 어떤 그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영적인 것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입해주는 세계관, 그런 경쟁심, 그런 어떤 우리의 죄성인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쿡쿡 찔러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탄은 마치 거기에 막 총책 이놈들이 막 압력을 넣고 폭력을 행사하듯이 계속 우리의 삶에 네 1등해 2등은 뭐 존재 가치도 없는 거야. 1등만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애들도 막 죽이고 뭐 사세 고시가 생기고 막 별 차마 지랄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 동네도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따라가려고 해. 그렇게 우리 자식은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하고 있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크리스찬 중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 잘 해갖고 꼭 그분들은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해갖고 가서 선교를 꼭 하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악담인가요? 훌륭하고 키워서 선교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그것이 내 엄마의 아빠의 자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못된 생각들이 그런 세속화된 아주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바로 키워서 그들이 잘 된다면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지도층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편하게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하기 위해서 한다면 꼭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교사로 뽑아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 64명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고국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얻어 터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누구 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의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유로워지지는 못합니다. 악몽을 꾸게도 됩니다. 거기서 밤낮 얻어맞았던 그런 생각,
조그만한 감시의 눈길을 했던 것들이 막 꿈속에서도 막 쫓기고 뭐도 맞고, 야 얼마 할당해 채웠어 못 채웠어, 오늘 사기 얼마나 잘 쳤어 못 쳤어,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막 혼나고, 꿈속에 막 그것이 나타나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한동안은요. 저는 지난 시간에 환상통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냥 발가락이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막 칼로 찔고 싶을 정도로 막 가렵다고 환자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은 다리 절단했는데 뭐가 어찌도 않은데 가려워. 아이고 없어. 그냥 옆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니까 속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의학에 용어로 있다니까요. 환상통.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막 통증을 호소하고 그렇잖아요. 화학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생물학적인 뇌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에 찌들어 있어서 어떤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면 계속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옥죄고 스스로의 자유를 뺏어가 버려요. 열등감이 생겨요. 남의 자식은 저런데 내 새끼들은 왜 이러냐, 자꾸 그것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가 내 속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삶이 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보험은 드러났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적당히 뭐 때워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척 쇼하고 다녀도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삶은 안 믿는지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데, 본인 마음도 기쁨도 평안도 별로 없는데, 열등감에 매여 있는데, 돈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정,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옛사람도 죄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그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나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마음의 자유와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손해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짜증을 냅니다. 왜 내가 더 손해봐야 하느냐고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는 안 아프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아. 그런 마음에서 은근히 뿔딱지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손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기는 하십시오만은 생각은 하면서 나는 일하고 빵점이구나.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의 품 안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머리가 조금 좋아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뭐 공항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쩌고 있다, 그런 잔머리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은 별개로 또 딴 주머니 차려고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네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인이 젖먹는 자녀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딴 사람들은 잊어먹을지 몰라도 생모는 잊을 수가 없다. 내일 카톡방에 올릴 구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좋은 머리, 얄팍한 머리, 내 이게 뭐 정보 이런 거 좀 갖고 내가 뭐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겁나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뭐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은 넓은 길 좋다고 해서 오픈런을 뛰고 난리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나 버렸다는 사실을 믿느냐? 진짜로 네가 알고 여기고 있느냐? 그래야지 뭐 누가 죽었어 뭐 다 그렇게 했대 그런 자기 쇠뇌 영적 자살을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고자 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순간에 알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얻게 합니다. 해방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뭐가 조금 있고 신앙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칭의를 주셨듯이 나의 성화의 삶도 또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도 주께서 인도하고 부르시고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그것을 여러분이 확증하면서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에서 여러분은 벗어났습니까? 죄의 몸이 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 소굴에서 그들을 우리가 빼내오듯이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고 중간책에서 조금 잘 나가고 거기서 대우받고 돈 좀 버는 분명 중간책 이놈들이 있을 것입니다. 걔들은 대한민국서 월급 연봉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그런 못된 놈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용당할 차례가 됩니다. 사탄에게서 건져내야 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캄보디아 끌려가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살려달라고 엄마 나 좀 살려줘 1,500만 원 아니면 나 죽인데 시퍼렇게 몸에 멍든 자국에 야 마약 더 빨아 더 세게 빨아 하는 것에 얻어맞으면서
마약을 할 수 없이 빨고 있는, 그게 만약 내 자식이라면 가만 놔둘 부모가 있을까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렇게 놀아나고 있고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그들이 구원될까요? 그 정도 될 사람은 진즉 구원받았습니다. 진즉 주님께 왔습니다. 아직도 안 된 것에는 내 총 힘을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에 좋은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 너는 절대로 다시 너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이자 능력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도록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꼭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